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20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어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 시종 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사는 길이고 무엇을 의지하면 끝내 죽는 길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베나닷을 보내셔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됐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줄이게 됐어요. 완전히 포위를 하니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갇힌 백성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날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하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나 신하들이 듣기에는 정말 실현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7장 1절과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올라와 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멘. 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여호람 왕과 이 시종무관 앞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늘이 창고문을 연다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4명의 나환자들이 시리아 진을 찾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나환자들도, 나병 환자들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 안으로, 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밖에가 있어봐야 어차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시리아 진에 가서 그냥 항복하면서 먹을 것이나 좀 받아 먹어보자 이러고 시리아 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 진을 찾아갔을 때 물건들만 있고 시리아 군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물건과 양식들을 탁신 대로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다 막 감춰놓은 것입니다. 급한 바람에 막 감춰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 4명이 이제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어디다 숨겨놓고 놔두고 두고 써야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겠죠. 이 사람들이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천대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하고 나눌까 하는 생각보다는 자기들만 좀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천대받았던 거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제 가만히 그걸 막 챙기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죄를 받을 것 같다고 이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 가만 이 마음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벌 받아봐야 나병보다 더한 벌이 또 있겠습니까? 최악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는. 근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가는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니 왕궁에 가서 전하자 하고는 성으로 돌아와서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줍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문지기를 이리 나오라고 불러가지고 그걸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군들이 다 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또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신하 한 명이 이 성 척후병을 보내자고 그래요. 이 성에 지금 말이 5필이 남아 있으니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그 말을 타고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척후병이 가서 보고 오니까 진짜 이 나병 환자들이 마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이 시리아군이 다 퇴가겠다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은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나병 환자에 의해서 이 소식이 조금 더 빨리 알려질 따름이었죠. 시간이 흐른 후에 시리아군이 퇴가하겠다는 소식이 안 들리겠습니까? 반드시 들리게 돼 있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왕궁에다 전하니까 그 퇴가하겠다는 소식을 더 빨리 듣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어도 사실 복음은 전해집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시리아군 퇴각했다는 말을 가서 보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차피 시리아군이 퇴각했다는 것은 알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은 또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슬림 땅에 선교사가 굳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시면서 개종을 하게끔 하나님을 믿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무슬림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한 거 이렇게 가만 이렇게 간증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걸 딱 믿게끔 하시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세요. 무슬림들이 개종은 대부분이 성령 체험에 의해서 개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고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들이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10명을 전하면 10명 중에 1명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5%가 되는지 5%도 못 되는지 모르죠. 심지어 전해주는 그 물건조차도 멸시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깐만,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그 악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깨우쳐 주게 된다면은, 깨우쳐 주는데도 그가 그 길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악인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깨우쳐 주지 않겠다면, 너가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멸망의 길로,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네가 그 영혼에게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그 이야기 알면서도 하지 않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이며, 그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좀 손해를 봤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미안해하고 감동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기만 해도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제가 탈북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그렇게 감동을 하냐, 한국 땅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어디서 감동을 하냐면, 딱 만났을 때 국정원에서 나오신 분이 그 공항에서 맞으러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감동을 한대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탈북민 이야기가 그래요. 누가 북한에서 우리 보고 자기 같은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냐고. 근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친절하게 해줘도 감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그렇게 감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덤덤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그것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내 생명을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자체를 그분께 빚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몸을 다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가 온전히 그분께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들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면, 믿음이 거기서 확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감동을 많이 하죠. 우리는 웬만해야지는 감동을 하지 않아요. 청년 의사 안수연 씨 있지 않습니까? 30대에 33살에 죽었죠. 안수연 씨 장례식에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30대 초반에 죽은 청년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 사연이 각각 달라요. 나는 병원에서 이렇게 구두를 닦는 사람인데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허리 숙이고 인사한 사람은 안수연 그 청년이 처음이었다고. 항상 기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또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도 퇴원한 집에까지 와서 아이 생일날 뭘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그랬다. 다 그걸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니까 다 못해서 우리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왕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리아 사람들이 퇴각을 한 척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들이 떠나간 줄 알고 후퇴한 줄 알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분명히 숨어 있다가 우리 이 성 밖으로 나면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런 것이다 하고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본인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다가 온 백성이 자기 말 그대로 생포되면 어쩌겠습니까? 시리아군들에게. 그러니까 의심을 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람 왕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의심이 어디서 생겨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합리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잖아요. 합리적인 사고에서 말하자면 의심이 생겼는가 아니면 다른 데서 생겼는가.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의 이 의심은요 합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사고로부터 이 의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아멘. 이 말은 뭐냐, 왕이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재앙을 주셨으니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재앙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러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요나를 불순종하니까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지만은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회개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다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면은 그 징계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지금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미친 그 재앙이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탓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그 나라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 자신이 크리스찬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차츰 돌려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면 세상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이 터지면은요, 남한테 그 책임을 계속 전가를 시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덮어 씌울까, 핑계를 댈까, 이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제 정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잖아요, 시리아진에. 그런데 갔는데 요단강까지 가봐도 시리아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정말 쏜살같이 뛰쳐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는 많은 것들을 말하자면 뭐 먹을 것이며 옷이며 의복 같은 것이며 다 챙기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나가니까 왕이 이 시종무관에게 그 문을 지키라고 그래요. 시종무관에게 뭐라 하냐면은 문지기가 되라고 그럽니다. 그 성문에서 성문 관리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꺼번에 뛰쳐나가면서 이 시종무관을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압사당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종무관은요,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름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넘겨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하자면 여기서는 시종무관이잖아요. 시종무관이 말과 행동을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종무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두드리면서 너 자신이 이러지 않느냐? 한번 확인해 보아라. 너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종무관은요,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왕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2절을 보면은요, 7장 2절을 보면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왕을 부축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으면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부축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종무관은 겉보기에는 왕이 시종무관에게 의지한 것 같지만 자신은 그걸 하면서 왕의 그 최고의 권력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에게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그런데 최측근이었지만, 이 시종무관이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그 왕이 시종무관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왕이 시종무관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발에 밟혀 죽은 이러한 시종무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 각자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을 경우에는 끝내 죽음으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런 순간들, 아주 그냥 사방이 캄캄한 것 같을 때,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계속 터질 때,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같이라도 살아볼 걸, 하나님은 아무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와야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부럽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사실 약하지만은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문제가 너무 많으면 잡념이 생겨가지고. 그럴 때는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며, 소리내서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걱정이나 다른
말하자면 악한 영의 공격에 휘말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내가 눈 감고 묵상을 하려고 하면은요, 온갖 걱정이 다 밀려와요. 문제가 4개면은 4개가 문제들이 차근차근 계속 생각이 나면서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어떡하지, 이런 한탄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확신이 강하게 서면서 우리를 자꾸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나 좌절을 주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나 아니면 믿음을 갉아먹는 악한 영들이나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될 때, 성경 말씀 안에가 자체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무슬림이나 유대인들, 정통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종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자면 개종을 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이라크에서 지금 무슬림들이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불을 태워 죽인다거나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산채로 땅속에다 묻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너 살고 싶으면 이라크를 떠나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한 10여 년 전보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나 되냐면 지금 20%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줄어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이 이라크를 떠나서 난민으로 살아가면서까지 이 신앙을 붙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든지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났으면은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도요.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줄 것 같지만 세상은요 시종무관을 밟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시종무관은 왕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왕은 그가 밟혀 죽는데 아무 힘이 되지가 못했어요. 세상의 권력이, 왕이, 돈이, 명예가, 성공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권력 그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싣고 부안해동하니까 권력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돈 그 자체가, 그 말하자면 종이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악한 영한테 빼앗겨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으니까, 우상이라고 숭배하니까 돈에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는 하죠. 권력을 쥐면 못할 일이 없다, 돈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밟혀 죽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라고 그래요. 말씀 위에 인생을 지으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추상적이죠.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인생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홍수가 들이쳐도,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사망 권세가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짓는 자, 그 자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밟혀 죽은 그 시종무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시종무관처럼 절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밟혀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나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데 절대로 지켜주지 않을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진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면서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만이 우주 속에서 미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미로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캄캄하게 해놓고 미로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불도 잘 안 보여. 그러면 거기서 다시 찾아가지고 갔던 길로 되돌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말뚝에다가 실로 해가지고 긴 밧줄이나 해가지고 딱 묶어놓고 미로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인생살이를 하면서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지 몰라요. 시대는 시시각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에다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잘 안 된다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하면은 기도하면서 잡념이 생기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10분 이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냐고. 10분 안에 브라인드에 쌓인 먼지가 눈에 안 보인 사람 있느냐. 기도하다 보면 온갖 것이 생각이 다 나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거 깜빡했네, 그거 꼭 사야 되는데, 오늘 주문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악한 마귀가 우리 꾸준히 기도하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소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기도할 때는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세요.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것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밟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며,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맬 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며 영생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 올리시겠습니다.